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가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 당시에는 신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신이라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 또 메디아, 페르시아 그런 나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다. 또 다니엘의 여러 꿈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요, 이제 다니엘서 11장 19절까지 살펴보았거든요. 이 11장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것이 미래의 일인데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이 기록될 때가 언제라는 걸 알고 또 그것이 다 그 기록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그 내용 중에서 이 예언됐던 내용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11장 1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1장 19절까지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점령하지만 빨리 죽는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장군이 그 왕위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쪼개서 이제 네 명이 다스리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이 왜 네 개 나라 중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고 셀류쿠스 이 왕조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위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셀류쿠스와 프톨레미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전쟁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1장 1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어떻게 끝났냐면 안티오쿠스 3세가 죽는 것까지 이렇게 내용이 끝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서쪽에서 오는 그 서쪽 바다에서 오는 장군, 이게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잖아요. 이 스키피오의 장군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셀류쿠스 왕조, 이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의 두각을 나타내는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원래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나서 그의 첫 아들, 맏아들은 원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이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왕이 되긴 하는데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하에게 독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셀레우코스가 그렇게 죽고 나서요,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 나와요.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셀레우코스가 왕이 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거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가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속임수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독살당했던 셀레우코스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셀레우코스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기가 형의 아들, 자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힘도 별로 없어요. 그 내용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군사력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속임수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거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는 굉장히 처음엔 작은 세력이었는데
여러 가지 속임수로 그렇게 해서 점점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유지시켜 가면서 결국 셀루쿠스 왕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무후무하게.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는 원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다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잔인하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고 나서는 거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거의 져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싸워서 이기고 28절에 보면 그 북방왕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올라갈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올라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땅에 대제사장을 지명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 대제사장을 지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도성,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5절에 보면 다시 애굽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북방왕이 남쪽을 공격하는데 이번엔 별 특별한 성과가 없어요. 전쟁을 했으면 뭐 강하게 이기거나 크게 이기거나 또 아니면 많은 것을 약탈해 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전쟁을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화가 나잖아요. 멀리까지 전쟁하러 왔는데 얻는 게 별로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이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괜히 이스라엘 땅에 들러서 거기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별로 얻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성경 문화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헬라 문화권을 따르던 사람들, 안티오쿠스 4세를 따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요직에다가 막 앉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화풀이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요 요직에다가 이제 관리로 이렇게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런 정치적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키고요.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다가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이걸 어디서 행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쭉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안티오쿠스 4세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반면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계속 권력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36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며 나중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에피파네스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이제 에피파네스가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불리기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과 같은 안티오쿠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과 같은 그런 안티오쿠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이제 교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물론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신격화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계속 이제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된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계속 많은 점령도 하고 전쟁을 할 거지만 결국 그의 권세도 막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11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45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다니엘서가 이 오래전에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제가 다니엘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장 많이 읽었을 때가 언제냐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릴 때예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권세가 막을 내릴 것, 그의 종말의 때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죽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보세요.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악하게 하고 그가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하게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이야기죠. 우리 삶에서요, 아픔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터에서도 의사가 있잖아요. 아니,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진리가 힘을 잃어가고 어쩌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때일수록 더더욱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들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고 그 이후에 환란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천사가 다 예언을 해주고요. 4절에 보면 이 예언을 간직하고 봉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봉함하라, 이건 결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수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환상을 다니엘이 잠시 봐요. 뭐 그건 딴 게 아니고 이 천사들 간에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이제 환란이 끝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 또 천사와 다니엘이 대화하는 내용이 잠시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그럼 도대체 언제 환란이 끝나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환란은 있다, 아픔은 있다, 그러나 그 아픔에 끝도 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거죠.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끝날 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앞부분에는 다니엘이 직접 그 왕들 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고,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 강대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앞날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봅니다.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본 환상들이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삶의 답이 되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가장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아픔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신다. 그리고 그 아픔은 반드시 끝이 있다. 무엇보다 그 아픔의 때에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아픔도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다니엘서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